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의 행사나 습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깊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본질을 놓친 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잘못된 마음들을 깨닫고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평가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었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은 오늘도 지각이네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예배당 안은 마치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비교하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겸손과 진정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소리를 내며 동전을 던지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앙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단순히 옆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다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소모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의 모습이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 저 사람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중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남을 평가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보고 말씀을 들을지 결정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곤 합니다. 미리 살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제목과 주제에 따라 설교를 들을지 말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교 주제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혹은 저 내용은 지난주에도 들었으니까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목회자의 의견이나 사람의 조언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들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골라 듣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은 영적 혼란과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 들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영적 쇠퇴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신앙 성장은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 밖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미리 보고 선택적으로 듣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제가 내 관심사와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숨겨져 있던 문제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말씀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겸손히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도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의 제목과 내용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깊이 만져주고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때로는 나를 향한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설교 주제를 미리 점검하며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설교의 주제를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배를 통해 축복만 취하려는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과 같은 귀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축복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축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만을 강조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예배의 전부가 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축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자연스럽게 주셨지만 축복 자체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 축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오직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만나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위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축복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배의 열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상처받으며 예배 자체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축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축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축복만을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구하는 시간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욱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하며 사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를 버리고 말씀의 주제를 보며 듣고 싶은 설교만 선택하는 태도를 내려놓으며 축복만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태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의 본질을 잃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시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